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구약성경 106쪽입니다. 교독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2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나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도와 인내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27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줄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2장에서 27절까지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몇 가지 이름을 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5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름으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시고 대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며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가 역시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인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하는 그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 여호와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하나 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 오늘 26절에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라파가 세 번째 이름입니다. 네 번째 이름이 여호와 샬롬, 사사기에 나오는 말로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놀라서 내가 죽게 되었다 했을 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내가 죽지 않을 거다 하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번째 이름이 에스겔서 48장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의 성읍,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한 성읍을 보여주며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즉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너희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읍을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요 5가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오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란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많은 군사나 그리고 인구가 이동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음식이요, 둘째가 물입니다.
음식이야 그들이 가지고 나온 가축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치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지만 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흘길을 걸어도 오아시스라든가 사막길에서 물을 얻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있을 때 한 물을 얻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겠으므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란 이름의 뜻은 쓰다, 쓴 것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또 한 번 나오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룻기서입니다.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자기 아들 둘과 남편을 다 잃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며느리 룻 하나만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느냐라고 놀라면서 나오미 곁으로 모여들 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이제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축제, 즐거움이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 땅에 돌아온 나오미는 자기 이름은 마라다, 쓴 것이다, 쓴 물이다 라고 자기 이름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을 때 그 마라라는 이 물은 먹지 못할 물, 쓴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좋았을 것을 발견할 물이 오히려 먹지 못하고 갈증만을 더 일으키는 쓴물이었기 때문에 바닷물과 같은 그런 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의 불만은 더 커져갑니다. 아예 발견하지 못했으면 차라리 물을 발견하고 더 노력을 했을 건데 발견한 물 자체가 먹지 못할 물, 사람들의 헛된 희망을 버리게 하는 물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사실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14장에 보면 홍해를 바다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굽, 이집트의 군대를 바닷물을 다시 합쳐서 수장시킨 내용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15장에 보면 모세의 또 누이였던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백성이 같이 춤추며 찬양하는 내용이 이 앞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22절 앞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미리암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사흘길을 가지 못해 이 찬양은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편하고 순탄한 길을 걸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결코 순탄과 평안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끝없이 고난과 힘듦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또 우리의 신앙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능히 이길 것이다. 세상에서는 환난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승리하게 하시고 큰 승리를 주시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아픔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4장 15장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킨 큰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없어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홍해 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켰으면 물도 떨어지기 전에 척척 주시고 또 음식도 떨어지기 전에 척척 주시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척척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힘듦과 어려움들이 고난의 역사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맛봅니다. 그러나 그 기적들을 맛보고 나서 또 고난이 찾아오고 또 삶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때 믿음의 백성과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과의 확연한 차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의 첫 스타트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를 이끌고 나왔으니까 이것을 책임져라. 먹지 못할 물을 우리에게 주느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냐? 물 좀 내놔라 라고 아구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 언제나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원망부터 먼저 합니다. 하나님을 구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먼저 좌절하고 그 다음에 비난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죄악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고 그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반역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가 바로 이 차이입니다.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기에 바빴는데 모세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하라 하는 인생의 쓴물 앞에서는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말하라는 쓴물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원망해서 정말 자기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만이 길이 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해결책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해결책은 다른 우물을 파라, 다른 데 가보라가 아니라 그 물에 나무를 던져 넣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기 위해서는 나무를 뽑아야만 합니다. 나무를 뽑는다라는 것은 나무가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가 쓴 물에 들어가자마자 그 물은 단물로 변하고 모든 백성들이 먹을 만한 물로 변해서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십니다. 이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죄악 가운데 절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마라의 쓴물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마셔봤자 갈증을 해결할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이 나무가 들어가자마자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단물로 변화했던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물은 우리에게 삶을 줄 수가 없고 또 우리를 생명을 줄 수가 없는 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 들어가면 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물은 단물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로 변화되게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가 꼭 피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대신 죽으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물로 변화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갑자기 질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도대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표적인 것은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물이 피가 된 것, 독수리 재앙, 파리 재앙, 독종 재앙이 있고 또 장제의 죽음,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고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린 죽음의 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경에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마라라는 쓴물을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무를 던져서 그 물이 단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병들이 낫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치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그냥 솔직히 말하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이런 말은 하나님 잘 믿으며 예수님 잘 믿으면 믿음 생활 잘하면이라고 지금은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준 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해함을 입지 못하게 할 것이다. 혹시나 그 병이 왔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의문을 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잘 믿지 못한 겁니까? 아니죠. 욥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오히려 사단이 시험하고 그 믿음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또 때로는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순교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린 모든 사람이 잘 못 믿어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병에 걸렸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겠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도 치료하고 영혼도 치료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병에 걸리면 가장 먼저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연약해지다 보면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다라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셔서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환난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 속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여호와 라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는 물에 절망하고 좌절하며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던 모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좌절과 절망의 벽 앞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모세와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마라라는 인생의 쓴물을 우리 앞에 당하게 됩니다. 이 마라라는 쓴물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물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이 주는 병을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가지 믿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순종한다면 질병에 하나도 허락하지 않겠고 혹시나 걸렸을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치료하겠다. 여호와 라파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에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병을 고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고칠 수 있는 병이 현대의학으로 20%가 넘지 않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더 낮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12% 정도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또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는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백성이 원망하며 좌절했을 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곳이 어디냐?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절린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물 하나 가지고 없어서 절망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었느냐? 엘림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 집 같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물샘이 12개나 있었고 정려나무가 70그루나 자라고 있는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가나안과 같은 곳으로 이끄시며 그곳에서 그들이 암식과 쉼을 얻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의 모형을 광야를 떠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전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것을 던지면 그 쓴물이 단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적인 병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었나요? 마침내 얻은 물은 마라라는 쓴물임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좌절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임을 봅니다. 하나님, 그 마라의 쓴물에 나무가 들어갔을 때 그 물이 단물이 됨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쓴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질병, 우리 몸의 질병, 모든 병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찬양합니다.